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았었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신생교회입니다.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들이 보게 되면 다 신생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이유들은 그런 교회다 보니까 뭐 생겨난 지 사도 바울이 가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래도 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가장 오랜 시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래봤자 3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았는데, 물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흥과 놀라운 부어주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 계속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양육, 목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 뭐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는 목회자들이 한 교회만 그렇게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회 설교를 하였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그 세우게 된 그러한 장로들이나 그런 목회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들조차도 아직까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정통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뭐 말씀을 듣고 이들이 뭐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었죠. 목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죠. 아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자마자 바로 편지를 보냈던 게 바로 데살로니가 그러한 전서의 그런 말씀이고요. 또한 바로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난과 박해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3주 만에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던 이유가 박해가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심하고 환난이 극심하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급하게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디모데를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환난과 박해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그 데살로니가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 환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환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앞에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세 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기도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우리 그 믿음이 나와 있고요.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나오진 않지만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견딘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망. 소망은 인내를 나타내요. 우리 데살로니가에서는. 소망이 있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에 환난과 박해를 넉넉하게 이겨내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런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니까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그러한 믿음, 그러한 소망, 사랑의 그러한 것들을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믿음이죠.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박해가 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환난과 박해는 이겨냈어요.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잘못된 종말론, 이 재림 신앙이 지금 오늘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편지를 보냅니다. 1장에서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2장과 3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냐면 임박한 종말론에 잘못된 그러한 종말론 때문에 이들이 그 신앙에서 흔들리는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2장과 3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떠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하심에 대하여서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전에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시고 하는 것들,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지고, 또한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모임들.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조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재림이라든가 그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강림하시는 것과 또한 그 안에서 이 모임, 다시 부활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들의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신앙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게 되면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넘어지게 됩니다. 환난과 박해를 이기는 큰 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성에 무너지지 않는 중요한 그러한 동력 가운데 하는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주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갖게 되면요. 세속성에 물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세속성에 물들어갑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부어라 마셔라.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는 이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세속성에 물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가 2절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마음이 두려워할까요? 우리 앞에 말씀에서도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역시 흔들렸었는데 어떠한 것들 때문에 흔들렸었냐면요.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이미 죽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성도들 때문에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문제였었죠. 그리고 때와 예수님께서 언제 임하실 것인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들이 궁금해했었는데 오늘 말씀 그것과 조금 약간 임박한 종말을 누리지만 약간 결이 달라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임하였다. 우리 이것 여러분들 들으시게 되면 좀 유추되어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1992년에 다미 성교회가 사실은 이것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미 임하였다. 곧 임할 것이다. 그리고 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도 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서 이야기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미 성교회 같은 경우 1992년도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했었는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요. 1800년대 후반 1874년도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올 것을 기대하였었는데 문제는 뭐냐? 187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겁니다.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미 임하였다. 아니면 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1914년 10월 1일에 임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했는데 그게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1914년에 임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적인 이 날짜를 수정하고 바꾸곤 하였어요. 사실 이러한 문제가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그러한 문제이죠. 근데 오늘 사도가 보게 되면요. 그러한 임박한 종말, 이미 임하였다라고 두려워하고, 임하였는데, 들어올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재림하시게 되면, 같이 그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나는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절과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징조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지구적인 배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가 오늘날에도 사실 이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란과 박해 가운데에. 또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 올바른 그러한 신앙에서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지만 이 마지막 때의 그러한 배교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전지구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실제로 이 배교하는 일에 가담할 거라는 겁니다. 한 부분적으로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에 우리 3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무엇이냐면 그때의 배교하는 일 가운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을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절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배교하는 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란과 박해가 있고 그러한 소문이 지금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러한 일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 보게 되면요. 사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미혹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코로나 때에도 코로나 주사 가지고선 그거 가지고 이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전에는 이 표 666이라고 해갖고 이 바코드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소문들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의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소문이나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는 분명히 어떠한 일이 있을 거냐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에서는 굉장히 그 그리스도와 같이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불법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부도덕적인 그러한 모습들. 오늘날 이단 종파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는 굉장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고, 요즘에 신천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법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대적할 것입니다. 정통적인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대적하는 자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단의 그러한 종파들의 그러한 지도자들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이적도 행합니다. 기적도 행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항상 어디로 귀결되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서 귀결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말세를 우리가 아는 그러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오늘 사도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한국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곤 하죠. 실제로 제가 이러한 분들을 종종 만나봅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사도가 왜 이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요? 아까 이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에 쉽게 흔들리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계속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나타나지 못할까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지만 이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막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가 아니게 되면 이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이렇게 전지구적인 그러한 그러한 영향력들을 미치려고 하진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떠한 영향력들을 미치고 그러한 것들을 하지만 전지구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주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그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쉽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는다라고 해서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요.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8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이 불법하는 그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 이 불법한 자,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니까, 야,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할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지켜주십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적그리스도와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야 말씀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그 뒤에 말씀에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할까요?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어떠한 나타남이 있다라고 했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 사단도 이적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사단도 이적을 행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만 보고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참된 기적이 아닙니다. 거짓 기적입니다. 근데 충분히 어떠한 기적이냐면 성도들과 교회를 미혹할 만한 그런 기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불의의 모든 속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이후에도 한번 말씀 보십시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붙드심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뒤에 말씀에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13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 자들이 있으나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희의 구원하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때의 그 영광도 있지만 또 무엇도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모든 의의 영광, 의를 그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13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 삶에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에 나와 있는 전통은 그냥 전통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읽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십시오. 여러 이단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마지막 종말의 때의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 주님의 말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이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말 것을 우리가 당부하며 또한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법을 당신의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며 담대한 우리 귀한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